여호와의 사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시간부터 사탄과 싸우는 전사의 걸음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약 복음 시대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은총을 받은 교회가 불과 불 복음의 영전에 나서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7장 8절 중에 그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그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하나님이 남기신 기드온의 정예 부대가 그 300명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가라, 제대를 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 300명, 하나님이 남기신 기드온의 정예 부대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여든 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아, 이 사람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31,700명을 제대시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겼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싫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상 32,000명의 미디안 연합군은 이 32,000명의 기드온 군대들은 연합군 13만 5천명, 사사기 8장 10절에 13만 5천명 연합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중다함 같다, 약대 떠들의 무수함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3만 5천 명을. 그런데 3만 명이 많다는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려고 31,700명을 제대시킵니다. 불명예 제대를 시킵니다. 여기 300명, 그 300명, 그 정예부대, 이 사람들은 담대하여 일사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게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분 전쟁에 가면 우리가 죽을는지 모르니까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연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연설을 한 결과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기드온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나 아직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전투의식이 확실한 자, 여기 기드온의 정예부대 300명은 자기 존재의식이, 사명의식이 확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0,000명이 너무 많다 이깁니다. 이 사람들을 좀 구보를 시키라, 운동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숨이 가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땀이 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헐떡거리는 사람들을 하루샘 물가로 다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하루샘,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물 자체에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기드온 시대에 흐르던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들이 양말을 벗고 그 하루샘에 물을, 다리를 잠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루샘 물가에 10,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라고 해서 목이 마르니까 그때 물 마시는 종류가 세 가지로 드러났다. 하나는 개처럼 엎드려 아예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입술을 혀를 물에 대고 엎드려서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따로 세우라. 두 번째 종류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고 입을 개처럼 바로 대고 마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따로 세우라. 셋째는 손을 움켜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자, 물을 손을 떠가지고 마시는 자 따로 세우라. 9,700명은 이 시간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 300명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으로 핥는 300명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또 2차 불명의 제대를 시켰습니다. 저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전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목이 마르다고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 앞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여기가 어디인가, 왜 내가 물을 마셔야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물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존재의식, 생존의식, 자기의 생존의식을, 역사의식을 망각한 자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사욕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아말렉 원수와 더불어 싸운다 하는 분명한 전투의식, 생존의식이 있는 자, 그분들이 300명이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종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파수를 보는 종들,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이 정예부대입니다. 기도원의 정예부대 300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다.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목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참, 그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성경에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을 13만 5천 명과 대결하도록 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기 머물러 두었다는 말, 붙들었다, 붙잡는다, 꽉 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꽉 자기 손에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과 계획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칼을 손에 붙잡고 있듯이,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하여 장기를 손에 꽉 붙잡고 있듯이, 병사가 전쟁을 위하여 무기를 꽉 붙잡고 있듯이, 야구선수가 야구를 치기 위하여 방망이를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이 환난날에 기드온과 아말렉 연합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하여 300명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꽉 붙잡고 있었다, 그래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가, 자기의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과 존재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저들이 살던 시대의 역사의식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조국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의 침략과 압제해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구국의 전사들이 아닌가. 그 300명 하나님의 전투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을 한 자들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이 밤에 기도원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32,000명 가운데 300명 나고 다 보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기도원아, 예, 너 지금 일어나라. 밤에 일어나라. 너 혼자 일어나라. 너 지금 산 넘어 미디안 연합군들의 막사에 들어가라. 내려가라. 예? 거기에서 내가 할 말을 들으라. 직접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미디안 부대 속에 들어가서 미디안 부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작전 명령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밤중에 떨어진 전투 명령입니다. 신명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승리의 표징을 받은 기도원에게 300명 정예부대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여러분, 적진 속에서 내가 승리의 사인을 주겠다 이겁니다. 전투를 개시하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적진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적진의 현장에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저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투 사인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적군 쫄병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싸울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원이 두려워했다. 성경에 두려워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밤에 혼자 적진 속에 적군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고 있는 기도원이 불쌍했는지 너 겁나느냐? 그러면 너 부와 불화 한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서 기도원은 부와 불화와 함께 13만 5천 명, 여러분 메뚜기 떼의 중단 같은 적진 속에 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소리 지르고 가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인을 받고 온다 하고 고함 지르고 가겠습니까? 고무도 당당하게 걸어갔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벌벌 떨면서 포복 막사가 뭐 하나 두납니까? 적진의 막사 가운데로 지금 포복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포복을 해서 적군의 막사 속으로 둘이서 포복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원이 놀래가지고 포복을 중단했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적군의 막사 속에 쫄병 한 놈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래서 배를 땅에 붙이고 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놈이 깼습니다. 이제 발각 직전입니다. 몸을 땅에 붙이고 들으니까 어이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합니다. 한 놈이. 그래 무슨 꿈이냐? 우와 무슨 꿈이냐? 내 놀랬어? 무슨 꿈이냐? 내 꿈에 기도원의 군대가 기도원 부대로부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잖아. 그랬어. 우와 이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속도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막사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부닥쳤다 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을 맞은 우리 부대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 보리떡에 맞아가지고 놀래서 깨어났다 이랍니다. 기도원이 듣습니다. 불화가 듣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진 속에서 쫄병들, 적군 쫄병의 입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때 옆에 듣던 쫄병 하나님이 내가 그 꿈을 해몽하지.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날이다. 기드온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 군대들에게 승리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못 이긴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래갖고 꿈 해몽을 하고, 이 기드온과 부라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지금 아멘 아멘 하는데 쫄병들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했다. 그 꿈과 해몽하는 말까지 듣고 경배했다. 저들 보기에는 기드온 300명 용사가 보리떡처럼 시시하게 보였다 이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진 속에 치유자를 보내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그 밤에 기드온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돌아왔던 기드온은 저들을 따르는 300명 용사들에게 나팔을 쥐게 했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빈 항아리뿐 아니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손에 쥐게 했습니다. 100명씩 세 떼를 나누었습니다. 그 밤에 100명이 이렇게, 100명이 이렇게, 100명이 이렇게 굉장하게 밤에 길게 보입니다. 여러분, 때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그 밤에 세대가 일시에 순간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팔 부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옹졸해 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있는 힘을 다야 봉 하고 아마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조용한 정적의 밤에 나팔 300대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들리겠습니까? 아말렉 연합 군대들의 귀에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우레와 청천벽락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끝내자마자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항아리를 깨었습니다. 300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올라가고 항아리 300개가 깨집니다. 현대전의 방식입니다. 놀래고 일어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또 놀래고 또 놀래고 그 다음에 300명이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하는 소리가, 이거는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팔 소리,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 그리고 횃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막힌 장면, 아마 내 모르지만은, 이야, 이 현대 무기가 아니냐 이게. 아말렉 군들이 이 장면 앞에서 놀래가 서로 찌릅니다. 서로 찌르고 죽입니다. 적군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놀라게 떨게 하고 서로 부르짖게 하고 자기들끼리 칼날을 가지고 서로 찔러 죽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의 마지막 추격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 300 용사에게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록은 선민 아브람과 그 자손들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대를 알리는 구속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사는 오늘의 신약 시대의 교회가 사탄과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복음 전쟁의 역사를 예고해 주는 진리올시다. 신령한 전쟁, 영전을 알려주는 진리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내가 금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러 왔다 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였으리요? 복음 전쟁, 신령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 사탄과 싸우는 영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의 전사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전쟁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300명 용사 정예 부대를 맡겼습니다. 저들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볼 때마다 미미하기 짝이 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세상이 나사렛과 나사렛 예수 제자들을 보리떡처럼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 보리떡입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잡고 마시는 전투의식이 있는 정예부대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도원이 사인을 적진 속에서 받고 돌아왔을 때 3대를 100명이 분산되는데 일사천리였습니다. 일사불란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는 이 기막힌 전술에 저들은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300명은 머물러 두라.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저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하는 대의에 움직였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구원의 전사로, 복음의 전사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가. 저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저들이야말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닌가. 저들이야말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자들이 아닌가. 확실히 살다가 죽게로 간 자들이 아닌가. 저들이야말로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미래적인 축복을 받을 자들이 아닌가. 저들의 전투가 오늘의 교회가 만난 영전이 아닌가.